구약 성경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 점입니다. 구약 성경 864쪽 점입니다. 시편 84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84편은 우리 교인들이 잘 애송하고 또 잘 읽고 늘 또 떠올리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이 시인, 오늘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인은 그야말로 자기 집을 떠나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기도 하고 광야길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있는 주님의 궁정,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궁전이죠. 회막, 하나님의 장막에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순례자와 같은 것이죠. 마치 순례자처럼 여행기를 지금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 목마른 사슴보다도 더 헐떡이면서 그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 한 날을 첫날보다 한 달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실 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쇠약하게 젖들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자리를 얻고 자기의 집을 얻고, 또 제비도 그 주의 제단에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미물들은 그 주의 제단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집에 거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의 집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항상 평생 그곳에 있으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시인은 지금, 이 순례자는 주의 집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더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든지 이런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시인은 예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을 가지고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주의 집에서 한 달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는 말씀 듣고 있는데요, 바로 예배에 드리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예배자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이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것을 소망하는, 또 이런 예배자의 심정으로 갖춰야만 진정한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 설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영광을 체험하고 다시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서, 예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이 있는, 언약이 있기에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기에 이 예배당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회막이 되었습니다. 만약 언약이 없었더라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을 불러갈 것인데, 이곳이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이 시인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그렇게 향해 왔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양심이 씻음받고 담력 얻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사모하고 이 주의 집을 향해서 그렇게 재촉해서 우리 여기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인의 이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렇게 만남과 교제를 사모했던지 이런 심정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수준이나 우리의 신학과 영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얼굴, 성도의 얼굴, 세상을 향하거나 교회를 향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집을 사모하면서 주의 집에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 가지고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가? 주의 집과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찾아오는가? 우리 인생에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의 집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자기와 언약하신 모든 백성과 함께 만나는 그 공예배 자리,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이 공예배를 가리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세속화 영향 때문에, 세상 영향 때문에 혹은 개인주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혹은 공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일에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기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 공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주의 집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새가 제 집을 잃은 것처럼 마치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 잃은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가정에서 가정예배 잘 된다 할지라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공예배를 귀하지 않으면 그분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에 개인주의와 혹은 세속화가 많이 침투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 때 큐티를 해가지고 개인 묵상, 개인 성경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 공예를 통해서 설교 들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골방에 있어가지고 고독하게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돼가지고 말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명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둘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예배만 의존했던 우리의 삶을 깨우쳐서 큐티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큐티라는 말은 조용한 시간에는 말이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인데 한국교회 참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 어떤 분들은 이것을 큐티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공예배를 경시하는 분들이 들어 계셨더랬습니다. 큐티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성일기가 중요하지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를 경시하는 현상,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서 주간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유익한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주일 공예배를 경시하는 사람, 혹은 삶의 예배, 한국교회의 단점 중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생활의 거룩이 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공예배를 경시하는 것은 이거 역시 그릇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골방 기도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구역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주님의 집이 우리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집에 들어지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한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고 이 회중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 교회가 온 우주 교회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온 교회가 한 곳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이 모일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각 곳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만나기 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우리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시인이 사모하면서 주의 집 올라오는데요, 마치 순례자처럼 구약시대 때령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성막에 올라와야만 했더랬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야만 했더랬습니다. 절기가 셋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그의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올라왔더랬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의 부모와 함께 엘가나와 한나와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갔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순례자도 그런 절기 중 한 절기에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이른비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른비라는 것은 가을에 내린 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 시의 배경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장막절에 맞아서 이 가을에 아마 시인이 순례자로서 자기 집을 떠나서 주의 집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던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떤 것보다도 사랑스럽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던지 자기 몸이 쇠약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예배를 평가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이 지금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죽은 시인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인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 천군 천사, 천사들, 군대와 같은 천사들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호령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능력을 가리킬 때 특히 이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힘이란 말이죠. 만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자기 왕이시고 자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기 때문에 이 궁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에서부터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얼마나 이 시인이 그렇게 주님의 집을 사모했나 하면 주의 제단에 집에 얻은 제비와 참새를 그렇게 부르하고 있습니다. 제비와 참새가 부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웅지를 털고 자기 집을 삼고 있기 때문이죠. 보험자를 얻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항상 주의 집에 살면서 주를 찬송하는 그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인 이런 심정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의 집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주의 집에서 주님과의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이곳에서 사죄 은총이 있고, 이곳에서 주게 되는 기도가 있고, 강목선언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말씀이 있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례자로서 이제 절기에 올라왔을 때에 이곳에서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을 그렇게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려드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여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강복선언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얼마나 한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있더랬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 때문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국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세 번에 걸쳐가지고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 나오는데 방금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항상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은 항상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설사 몸은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항상 거주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에서 시온을 향한, 시온은 주님의 집이 있는 곳, 여호와의 궁전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사모하면서 시온을 향한 그 대로, 시온을 향해서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다 채워버리고 시온을 향해서 데려가 있는 그런 사람, 마음에 영혼에서부터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차별되게, 세상 구별되게 참 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복을 그도 옮겨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복과는 차별되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에 관한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합니다. 재물이 풍부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12절 마지막 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결국 주께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주의 집을 찾는 사람이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의 궁전을 사모했고 주님만의 힘인 것을 알기에 산도 그렇게 넘고 강도 건너고 어떤 장애물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정을 떠나서 시온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의지한 자라고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처럼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서부터 주의 집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곳이 바로 주의 집에서 예배가 있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의 집을 사모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왜 이처럼 주의를 원하고 귀히 여기고 왜 예배당을 귀히 여기고 왜 예배를 귀히 여깁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주를 향한 찬송과 기도이기 때문에, 복에 관한 말씀을 듣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본당인데요, 옆에 우리가 비전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의 청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저는 건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은 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게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주방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다 힘이 되고 시간이 있으면 주방하면 좋겠지만은 또 한편 용역 주면은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면은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면서 예배당 올라와서 이곳이 우리 은혜 받는 곳이고 말씀 듣는 곳이고 보여가는 말씀 듣는 곳인데 그냥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 벽돌이나 이런 거 건축 자료로 지어진 그런 집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고 이곳에서 우리의 찬송이 있고 이곳에서 주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주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청소하고 예배당 올라와서 우리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가진 것이죠. 청소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더 그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만 용독 줘버리면은
뭐 돈은 뭐 얼마 들겠습니까만 그러나 또 편해질 거예요. 그건 분명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 시편에서 이 시편의 시인이 순례자가 그렇게 사모했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점 까먹어버리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 미대 선생님들은 이 예배당을, 이 강단을 그렇게 귀히 여겼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죠. 좀 심한 게 있었지만은 너무 그렇게 거룩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곳에 올라온 자체도 너무 그래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이곳에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계신다 생각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배당을 귀히 여겼더랬습니다. 좀 지나친 과한 점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과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세속화가 들어가가지고 개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용도주면 간단합니다. 돈 좀 들지만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은 주의 집을 향한 사모함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주의 복된 말씀을 듣는 곳인데, 오늘 시인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약시대에도 그냥 너희 개인이 드리는 골방 예배에 만족해라, 삶의 예배에 만족해라, 가정 예배에 만족해라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장막을 허락했었겠습니까? 회막을 왜 우리에게 허락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만약에 골방이도 그렇게 중요하고 삶의 예배만이 전부라면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당을 세워서 회접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은 우리 각자와 맺은 언약이 있지만은 하나님 전체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 개인도 언약 안에서 개인이 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상관없는 개인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교회 지체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배당을 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회중과 이 모임과 성도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귀할 뿐 아니라 이 교제가 있는 장소,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귀히 여기고 예배당을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더 아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는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엉뚱한 그런 좀 과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강단을 귀히 여기고 예배당을 귀히 여기고 주의 집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도 우리가 중환중 예배당에 올라와 한 번씩 더 올라와야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사모함이 더 커지지, 우리가 뭐 그냥 막 편하다 생각해서 다 해버린다면은 아마 주의 집이 점점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육체만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것은 순례의 길을 떠나서 마침내 시온에 오는 것이 시온이 오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지만은 먼저 그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오고 있는가? 예배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활동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래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예배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영혼에서부터 찬송하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주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 육체라는 것은 전인을 가리킵니다. 전 존재,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마음과 육체, 그렇게 내 전부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토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가라는 것이죠. 설사 내 몸은 여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노쇠해서 집에 요양한다 할지라도, 요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은 시온에 데려갔는가? 설사 국가의 그런 경찰이나 군인처럼 혹은 간호사나 의사처럼 우리 대신에 그렇게 일하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 쓰시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써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몸을 오지 못하지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갔는가? 혹시 내가 병 때문에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시온에 데려갔는가라고 그렇게 우리 묻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갔는가? 시온을 향한 대로 갔는가? 대로 큰 길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뒤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에 데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사람은 설사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물을 터지게 해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는 본래 광야를 가리킵니다. 메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광야 지나가면서 인생의 이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골짜기인데 마치 인생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사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여러 일 때문에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마치 이 시온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눈물이 없는 신자가 없습니다. 신자를 해가지고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가지고 시온을 사모하고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설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배가 파가 피게 하시고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이른 비가 한번 내리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소나기 왔지 않습니까? 소나기 온 것처럼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른 비가 소나비가 왔다 생겨 보십시오. 가뭄이 한창일 때에 농부들이 절규했지 않습니까? 한창 끝에 마침 빗방울 떨어졌을 때 그 비는 그냥 빗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핏방울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피와 똑같은 것이었죠.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비란 것은 물이란 것은 기적 같은 것인데 생명과학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인생길이 메마른 광야길 지나갈 때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그곳에 많은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기온의 샘이 있습니다.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기온의 샘물이 있는데요. 그 기온 샘은 항상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온 샘물처럼 항상 샘물이 터지게 해주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다. 여전히 아직까지 시온에 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오는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인데 힘을 얻고 또 얻는 사람입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신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서 가지고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서고 퇴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오는 사람은 비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지만은 계속해서 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얻는 사람이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정체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나아가야 되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 조화원들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예배자로서 이 공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와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길에 샘물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마치면 나아가게 하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 성도의 눈물이 있지만 마침내 계속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마침내 시온에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을 비교한다면은 우리
신자의 여정 속에서 혹 이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결국에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순례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시온성에 도착하였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순례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일구를 살펴보소서. 순례자가 드디어 이제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시온에 올라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주께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 올린 것이죠. 전통대로 우리 구약과 신약성경에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설교도 있고 강목선언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은 사실 예배한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집에 올라와서 마음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성경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각 곳곳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이사를 하든지 그곳에 있으면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불렀다. 이 주의 이름 불렀다는 기도가 바로 이게 바로 예배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이라고 신자를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례자가 성전을 와서 제일 먼저 한 행위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전도하면서 회당을 갈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했더랬습니다. 이런 경건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 역시 예배당 올라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다 성경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 역사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 올라와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우리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 우리가 부른 주님께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역시 만약 이 예배당 올라와서 기도한다면 이 시인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새처럼 모든 시대의 경건한 자처럼 그 반대에 서서 예배드리는 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똑같이 그 반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사람의 이 시인의 자세를 읽어보면은 10절 보니까 이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서로 대조가 나오는데요. 대비가 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첫날과 한 날을 대조하고 있고 주의 궁중에서 한 날, 다른 곳의 첫날과 한 날, 주의 궁중과 다른 곳,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심정이 이러한데요.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다른 곳의 첫날이 하루하루가 슬픈 날이 아니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혹 우리가 종사하는 어떤 각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친구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 친구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좋은 게 많이 있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에서 한 날,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 하면은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곳의 첫날과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드리는 이 한 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때문에 주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이것은 예배가 있고 주님과 만남의 장소인데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날을 사모하는가? 이 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다른 곳의 첫날이 그냥 슬픔만이 있고 괴로움 있는 장소가 아니고 때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는 장소입니다.
친구에게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예술에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문에서, 어떤 영역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보내는 그 즐거움, 공예배 속에서 얻는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 이 집에 올라와서 성도 사이에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얻는 그 즐거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악인의 장막, 비록 그것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재물도 풍성합니다. 또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장막입니다. 그런 곳보다도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주님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심정이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집에 올라와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도 비록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집에 하루 있는 것 혹은 성전 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해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주님의 복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집을 사모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날보다 더 좋은 하루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악인의 장막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주의 집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적 수준과 우리의 신학과 영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얼굴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우리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수양하기까지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는가, 내 마음,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집을 찾고 있는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설사 눈물 골짜기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지나간 길에 많은 샘을 있게 하시고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런 비로 복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셔서 나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의 주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시온에 대로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하니까요. 주께 의지한 자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주의 집에 가는 한 날이 더 좋고 귀여긴 사람이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서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 속에 많은 샘을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에 복을 경험하고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마침내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시온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